성경에는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반드시 만나리라 얘기하셨어요. 나 간절히 찾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면 못 만났으면 내 안에 간절함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요. 현상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정말 원하세요. 회복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보이면,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서 이러고 있는 게 보이면 정신 차려져요. 나는 나만 이러고 있고 손해본다고 생각했거든. 하나님 뭐 하세요? 왜 잠잠히 계세요? 숨어 계세요? 지난주 이사가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나 손을 펴고 있어 지금. 안 보여? 내가 여기 있다. 보라. 내가 이러고 있다. 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보다 훨씬 커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합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일어서서 가로되. 아멘. 지금 제가 4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설교를 그 주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끼셨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체로 주제 설교를 해요. 그랬는데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좀 이렇게, 그래서 새벽 기도는 제가 강해 설교 형태로 하죠. 그래서 새벽과 주일 설교 패턴이 달라요. 목사님 저 새벽 기도가 더 좋은데 이런 분은 강해 설교를 선호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주일 설교가 더 좋은데 이런 분은 주제 설교가 더 맞는 분, 이 개인적인 프레퍼런스예요. 잘못됐고 틀리고가 없이 그런 설교의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또 어떤 설교는 또 무슨 그 스토리텔링, 뭐 여러 가지 설교의 형태들이 있어요. 제가 섞어서 하지만 뭐 그게 그거 같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한 달 전부터 이제 그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사도행전을 하나씩 강해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15절이 돼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3번 사도행전 설교를 했거든요, 지금. 뭐가 기억나세요? 증인.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기억나야 돼요. 증인.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증인들의 스토리를 이제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개인을 증인으로 부르고 계시다. 증인으로 빚어가신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증인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세워지고 빚어지는 것이다.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근데 교회는 어떤 것이죠? 모이는 곳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초대교회, 이 땅에 있는 첫 번째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와 알파방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교회의 첫 번째는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를 assembly, gathering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이질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어요. 근데 딱 주변을 보니까 나와 너무 다르네. 이질적이고 다양한 사람, diversity,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네. 좋죠. 근데 조금 더 가까이 한 달을 사귀어보고 6개월을 사귀어보고 이제 미천이 좀 드러나서 속을 내놓고 사귀어보니까 부딪히기 시작하네. 왜죠?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다양한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 이질적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빚어가시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한 칼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끼리끼리만큼 교회를 깨는 게 없는 거예요. 나와 다르지만 respect, 나와 틀리지만 honor,
하는 게 교회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멀리하죠. 나와 코드가 맞다고 더 가까이 하죠. 편해하죠. 이러면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깨져요. 어느 교회 딱 갔는데 뭐만 있어요? 팔만 여러 개요. 우리는 다니엘이 아니에요. 환상을 보는데 8개 팔 이러고 막 이게 막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리가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는데 눈은 되게 많아. 근데 입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교회는 다이버시티, 다양해요. 그리고 서로 필요한 mutual dependence, 서로 보완적이고 의존적이에요. 하지만 이 교회는 철저하게 unity, 하나의 연합과 하나됨을 추구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이 땅에 세우신 첫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모여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였죠? 기다려라. Hold on, please. 말하기 전에 hold on, please. 기다려라. 뭔가 액션하기 전에 hold on, please.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빚어져 가요. 인스턴트한 반응만큼 믿음의 반대적인 반응은 없어요. 육체는 즉각적인 반응을 해요. 애들을 키울 때도요. 저만 그러나요? 애들이 속을 썩이면 순간 확 올라오잖아요. 인스턴트한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하나님은 인자하게 가요. 오래 가요. 근데 육체의 방법은 갑자기 끌었다가 확 가고 끊어요.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첫 번째 주신 사명이 뭐다? 기다려라. 왜? 내가 한다. 내가 너희로 증인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하지 마라. 내가 한다. Hold on, please.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러고 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뭐 하시죠? 승천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와 뭐야 이거 진짜 올라가네 이러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잖아요.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그렇죠? 그러고 있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너 뭐하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하는 순간이에요. 부활을 경험했어요. 승천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순간이 전부였어요. 이제 우리 동네 믿지 않는, 뉴몰드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내면 가서 집 열고 그냥 예수 믿어. 다 전도할 것 같아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 체험의 절정이에요. 부활과 승천이 지식으로만 들었지만 이제 우리가 그게서 완벽한 우리 지식이 됐어요. 지식적으로 완벽해요. 체험적으로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해요. 뭐요? 기도의 자리로 가라.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가는 이 제자들이, 이 천사들이 얘기하죠. 너 부활의 증인들아.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여.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죠. 뭐라고 얘기해요? 너 갈릴리 사람아. 네가 아무것도 아닌 그 먼지와 같은 인생이었을 때 갈릴리에서 흙먼지 바다 냄새 맡으면서 고기 잡고 있던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선택해서 이 세상의 영혼 구원하는 사명의 자리로 불렀다는 이 부르심, 너희들의 시작을 잊지 마라. 지금 너희가 너희 된 것은 철저하게 나의 은혜다. 너희 갈릴리 사람아. 이렇게 부르면서 보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오늘 14절 말씀 우리 고진명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4절 그들이 모여서 1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한 가지, 그것은 너희가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로 친히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교회는, 같이 따라할까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똑같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직 기도에 힘쓰라. 뭐예요?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요. 기도하면서 회복되고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가 안 해지죠. 기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모이는 게 주가 되죠. 이러면서부터 교회는 성경적 교회에서 멀어져 가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있던 어떠한 성령의 역사는 이 땅에 재현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그렇고요. 오늘 15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황상희 전도사님 15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여기 보면 15절 말씀이 여러분 딱 보시면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15절은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A,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이 두 번째 문장,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서 일어서서 가로되. 제가 가진 성경이요. A 플러스 B 두 문장으로 15절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이 문장이 A 플러스 B로 되어 있지 않아요. 뭐로 되어 있냐면 B 플러스 A로 되어 있어요. 뒤에 그때에 베드로가 형제 가운데서 일어서서 말했다는 게 첫 번째 문장이고 120명이 모인 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런데 왜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을까요? 원래 원어 기록대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독자들이 읽다가 무슨 말인지 헷갈려요. 왜냐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했다. 모인 사람의 숫자가 한 120명이나 되었다. 좀 이상하죠? 그랬는데 한글 성경에 번역해 놓은 대로 보면 모인 숫자가 120명이나 됐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했다. 좀 읽기에 더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흐름상 독자들을 위해서 이 우리 한글 성경은 A 플러스 B로 문장을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왜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이것이 B 플러스 A로 기록되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도 그렇고 문장을 앞뒤를 바꾸고 단어를 앞에 있는 걸 뒤로 바꾸고 하는 걸 무슨 구문이라 그러죠? 도치 구문이라 그러죠. 문법은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법을 트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걸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보통 뒤에 있는 걸 앞에 갖다 놓을 때 주어와 동사가 바뀌어요. 도치 구문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15절에서 원래 성경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베드로가 형제 가운데서 일어서서 말했다는 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강조되고 있죠? 여러분, 이게요. 성경이 왜 지금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집사님. 다혈질. 안 좋은 거로 중심으로 얘기해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3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는 예수님과 눈이 딱 맞았죠. 3번 닭이 울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딱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요. 그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자기에 대한 절망감과 자괴감을 느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옛날 삶으로 복귀해요. 그래서 바다 냄새 맡으면서 그물을 던지며 살죠. 근데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세요. 그래서 같이 겸상 한번 하시죠. 하나님 회복하게 하실 때 같이 식사해요. 그런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아십니다. 3번 질문하신 다음에 그를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 한번 볼까요? 한 장만 딱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은 사람이고 원하는 것으로 대답하라. 남이 내게 휘두르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계속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기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세요. 네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거다. 네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는 순교자의 반열에 네가 들어갈 거다.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요한복음 21장이 끝나면 해피엔딩이에요. 너무 그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더 가요.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에게 있다가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의 영원한 라이벌, 내 소울의 경쟁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시기심과 질투심의 대상이었던 요한에게로 눈이 딱 돌아가요. 주권 집사님 계속 읽어주십시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말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찾는 자가 누구오니까 묵상하더라. 계속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리사나이까. 네. 이게 주님하고 영광스럽게 야 네가 이제 내 양을 먹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거야. 너 진짜 길이 너의 이름이 기독교 역사에 남을 거야. 아멘.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이때 쟤는 어떻게 돼요? 저의 영원한 라이벌 저 요한은 어떻게 돼요? 저는 순교한다 그랬잖아요. 쟤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뭐죠? 베드로는 다시 넘어져요. 베드로는 또 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을 한다는 게 왜 강조가 되어 있냐면 그의 과거로 볼 때 그의 이전의 이력으로 볼 때 그는 지금 그 자리에 일어서서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감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도 인간적인 시기심과 경쟁심이 발동해서 그 자리를 파괴시켰던 깼던 그 실패자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과거로 볼 때 그는 자격이 없는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가 다시 일어나서 말했다면. 근데 그가 말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제 오늘 쭉 밑에 거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입을 입어서 말을 하는데 얘가 베드로가 아니야. 복음서에서 우리가 봤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배반하고 배신하고 헛소리하고 경쟁심에 가득 차 있던 베드로가 아니라 그가 일어서서 말하는데요. 시편 65편, 시편 109편을 레퍼런스로 가져와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거다. 악인의 길로 갔을 뿐이다. 그는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합당한 보응이 임했을 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12사도의 빈자리를 메꿔야 된다. 이렇게 사도 선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요. 그리고 그대로 마띠아와 요셉이 추천되고 마띠아가 선출이 돼요.
과거의 이력으로 봤을 때 일어서서 안 되는 사람이 일어서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사도성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 라는 거예요. 그 실마리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거기 나와 있어요. 15절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서 일어서죠. 여기서 형제 가운데 일어섰다는 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형제들은 베드로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에 믿음 안에서 진상짓을 했는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쟤 또 일어서네? 너무 과거를 잘 알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시간 부사가 하나 붙어 있죠. 그때라고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in those days. 다른 영어 성경은 during the time 이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넘어지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조차 또 한 번 넘어지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말하기까지 여러 날이 지났음을 알려줘요. 여러 시간이 흘렀음을 알려줘요. 그는 그때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뭐예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그 14절 말씀 보면 더불어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쌓였던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기도의 세월을 통해서 베드로는 회복됐던 거예요. 여기 우리 이상필 집사님이 계신데 권지은 씨고 우리 권경우 형제님의 어머니 되시고 그렇죠. 우리 권호찬 집사님의 아내 되시죠. 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열방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예요. 근데 열방교회 큐티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3년 전에 우리 권호찬 집사님께서 그 암투병 중에도 한 푼 한 푼 아껴가면서 열방교회 10권의 큐티 생명의 삶을 그래서 그 다음에 20권, 25권 이렇게 늘려가서 현재 저희는 30권의 생명의 삶 큐티를 하는 큐티하는 지향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큐티의 시작을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사위되는 이런 집사님은 무엇보다도 큐티만큼은 내가 절대 한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아멘. 그렇죠? I wish. 아멘. 그렇죠? 근데 권호찬 집사님하고 저하고 카톡에 친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연락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에 권호찬 집사님을 쳐보니까 카톡이 지워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에 제가 권호찬 집사님 카톡을 딱 들어가면 카톡 창에 그 자기 상태가 딱 뜨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로 자기의 상태를 표현하잖아요. 권호찬 집사님의 카톡을 항상 딱 띄우면 거기에 이 말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항상 권호찬 집사님을 떠올려요. 그게 뭐냐면 기도와 사랑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기도와 사랑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베드로는 수없이 넘어졌어요. 반복적으로 넘어졌어요. 같은 문제에 넘어졌어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조차도 또 넘어졌어요. 하지만 그에게 날이 지나요. 세월이 흘러요. 시간이 가요. 그런데 그냥 세월만 시간만 갔던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 시간이 쌓이고 그 세월이 쌓이고 쌓이는 동안에 그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변화, 회복되어져 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셨잖아요. 왜 모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으신 거예요.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가 무너지고 또 믿음 없이 세상적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부르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제가 교사하다가 지금 교회 섬기다가 지쳤어요. 제가 회복이 필요해요. 목사님, 제게 한 달만 주세요. 제가 너무 멀리 가지 않을게요. 회복돼서 돌아올게요. 이러고 가세요. 그러다가 첫 번째 경우 회복이 안 돼서 돌아오지 못해요. 두 번째, 회복이 됐어.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밖에서 회복되신 분은 회복돼서 교회에 와서 교회를 어렵게 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너지고 힘들고 부서졌을 때 교회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회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나가서 회복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무너졌을 때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함으로 그 안에서 회복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두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희망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홀리데이 가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이 홀리데이 무용론자가 아니에요. 홀리데이 필요해요. 하지만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떠나는 홀리데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에서 함께 더불어 오직 기도의 힘쓰므로 회복되는 게 교회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회복된 거예요. 그들에게 날이 가고 베드로에게 기도의 세월이 흐르고 기도의 시간이 흘러서 그는 그 시간들이 쌓임으로 베드로는 이 놀라운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 우리가 생각하면 좀 너무 단순화된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베드로가 복음서의 베드로는 진짜 실수하고 막 넘어지고 자꾸 예수님 도망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베드로가 어느 날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얘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얘가 성령 충만으로 변화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장 15절은 베드로가 아직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예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더 변하지만 그 전에 그는 이미 중심축이 바뀌어 있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그가 기도로 보낸 세월이 있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장 3절이에요. 제 옆에 1장 3절 읽어주세요. 회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해 받으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나타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세요. 처음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딱 오셨을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목사가 정확하게 말씀을 외워야 되는데 약간 비슷하게 해서 죄송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해라. 이게 복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요.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복음 특강을 하고 계시다. 복음에 대해서 복습하는 특강을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이미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그것을 복습시키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복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걸 복기해야 돼요. 주신 은혜를 계수해야 돼요.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다시 기억하고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죠? 도 자주 하나님 나라 할 때 자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잘 훈련하셨네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테리토리, 영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주권의 문제, 누가 왕이냐라는 문제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이거. 성경이네요. 그렇죠? 누가 왕이냐는 문제예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는 문제예요. 내가 누구에 의해서 under control 되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세요. 내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자존심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앞에서 나의 방법과 뜻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복음에 들어가지 않고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먼저예요. 내 기도와 내 현실적 필요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유다처럼 버려요. 은 30에 버려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리스도 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40일간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복습 특강을 통해서 그의 삶의 축이 바뀌어요. 이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이 주인의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두 분의 집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공통적으로 그분들은 모르시죠. 따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딱 정리되는 게 하나로 딱 정리를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교회 섬기는 게 참 어렵네요. 교회 섬기는 게 참 외롭네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외로우시죠? 그래서 제가, 아니요? 안 외로운데요? 이렇게 농담으로 받아쳤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 불편합니다.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 따라가는 거,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왕권 삼아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가는 거 외롭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이 좁은 길로 인자를 사랑하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으로요. 교회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편해요.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인 바꾸지 못하고 양다리 벌리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요, 삶에 어떤 결과가 반드시 임하는 줄 아세요? 나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반드시 주님 버립니다. 유다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잠재적 유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학자들이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그렇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철저히 주인되지 않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지 못하는 방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이에요. 헌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정직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요.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게 물질,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인 되었다라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표현한다는 건 물질을 하나님의 가이드라인 맞게 드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저는 이제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도 헌금 주제가 주제는 아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물질과 신앙은 거의 같이 갑니다. 아, 목사님 이제 약간 타락해 하시네. 이게 아니라, 많이 드리면 믿음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 말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 앞에 정직한 만큼,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가이드라인이 내 삶의 기준 되는 만큼, 그 물질의 영역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우리들의 삶의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틀림없어요. 예외를 못 봤어요, 제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제가 본인은 믿음이 있어. 근데 이분이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어요, 가서. 집사님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컴온. 근데 본인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를 못해요. 이게 안타까워요. 두 번째 부류가 또 안타까워요. 이분은 삼척동자가 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 둘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대로 물질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대로 헌신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자기 삶의 철저히 주인 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유다가 N30에 예수님 팔았다. 이거 보고 유다는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를 어떤 이유로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자기들이 로마에 지금 먹혀 있으니까 와서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좀 바꿔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근데 3년 예수님 따라다녀 보니까 이 마지막 거의 다 돼서는 죽는다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3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아, 듣기 싫어요. 좀 이따가 잊을만 하면 또 내가 죽는다니까. 너무 나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났죠. 이 양반 가지고는 소망이 없구나. 정치적으로 로마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구나. 그래서 그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관과 그리스도가 다르자 유다는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1번이 이유든 2번이 이유든 뭐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뭐가 맞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1번과 2번의 저면에 흐르는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유다가 예수님을 버린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 유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와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의 예수님을 따를 때도요, 교회를 나올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지극히 현실적인 이익과 목적을 따라 믿음을 건축하면 반드시 유다처럼 예수님 배반해요. 우리는 잠재적 유다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 이익과요, 현실적 목적은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믿음을 흔드는 강력한 대적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건 주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필요하지만 don't care.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살리시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역사를 주관하시는 나의 왕이신데 내 삶은 그분의 손안에 있지.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 매인 사람은 이거 풀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8장. 자, 우리 박나석 지사님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에 속한 것 때문에 믿음 그런 (120명) 소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좋아하세요? 가난한 자를 좋아하세요?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싫어하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자들을 또로 하나님 앞에서 숫자가 그 소수의 사람이 어떤
예수님만 기도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면 우리는 출발해요. 되어지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직면해야 돼요. 정직하게 직면해야 돼요. 저는 다른 주인이 놓지 않으면 주님 못 따라가요. 걱정, 두려움 내려놓지 않으면, 그거 끊어버리고 다시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 배신해요. 이건 시간 문제예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 바람 불고 파도 치면 우리는 정확히 주님 배신해요. 우리가 잠재적 하나님 나라로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며 나를 맡겨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소수를 찾으세요. 헌신된 기도의 사람 한 명을 찾으세요. 마음의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나와 있어요.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며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 의지하고 지속적으로 넘어지는 베드로와 같은 나지만 하나님이 사명과 순교의 영광스러운 반열로 나를 인도하신 순간조차 넘어졌던 나지만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제시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기도의 세월이 쌓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쌓여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중심에 내가 주인 된 거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관점이 내려놓아집니다.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계수하여 봅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신뢰하고 나갑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 내가 주장하고 나갔던 것,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속이며 두 주인 섬겼던 것, 주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받으십시오.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교회를 통하여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체가 넘어져 있는데 어깨동무하고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서 함께 기도하며 울면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져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넘어져 세상의 종이 되어지지 않게 하세요.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나난 너로 보이엔데레